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주위의 도시 빛을 발하되라. 주를 위하여 일어날지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의 DJ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오늘은 부활절 특집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믿는 부활의 의미와 그 증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ew Wave 부활절 특집 1탄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 주 예수 내 산 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It's New Wave 부활절 특집 1탄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DJ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유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부활의 증거들을 찾아 나가실 게스트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츠 뉴웨이브 인생 첫 출연 김안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절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싶은 김세봄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 김창현 형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특집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게스트 분들과 DJ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믿으시죠? 네. 자, 확실하신가요? 예. 네. 아멘. 혹시 뭐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실까? 설마 예수님 진짜 살아났겠어? 근데 이게 예. 저는 믿기는 믿는데 이거를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 설명을 해보라. 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말문이 좀 막힐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거 굉장히 뭔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주제인 것 같고 한데 육체로 부활하셨다 하면 이게 뭔가 좀 미신스러운 것 같고 뭔가 좀 신비적인 뭔가 조금 SF 공상과학 소설 같은 영역이 사실 부활이라는 주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저도 어릴 때 만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장면으로 그림으로 봤었는데 이게 뭐 그냥 다른 히어로물이랑 느낌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살아나셨다. 신하구나. 그래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최고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커서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고 진짜였고 이런 게 이제 가슴으로 와닿으니까 좀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부활이라는 주제. 저는 무조건 보고 믿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안 보이면은 의심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라 도마 스타일. 예. 조금 처음에 힘들었는데 네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부활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오히려, 막연한. 오히려 하나님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있었는데 반면에 좀 실제적인 와닿는 느낌은 좀 없었긴 해요. 좀. 개인적인 신앙으로. 네. 예. 다른 분들은. 저도 부활이 나니아 연대기를 봤을 때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이 살짝은 이렇게 신화 같고 그게 그렇죠. 나오는 SF 그 느낌이라고 받아들여졌었는데 저도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성경을 보고 예수님 대해서 배워가니까 그때 이제 믿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죠? 장르가 판타지. 판타지네. 예. 그런 이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좋은데 또 이 단점이 있다면 부활이라는 주제가 약간 판타지 영역으로 네. 예. 그런 어떤 소설 속에만 존재할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부활인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기독교 핵심 진리 중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게스트 분들과 DJ 분들처럼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부활은 역사다. 예. 그러면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It's New Wave 부활절 특집 1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룩 월십 예수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신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알아보기에 앞서 부활과 관련된 성경 퀴즈로 살짝 우리 웜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예. 네. 자,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자, 1번 1일 후, 2번 2일 후, 3번 3일 후, 4번 4일 후. 며칠 후입니까, 여러분? 3일. 3번. 3일입니다. 그죠? 네. 예. 이게 사실 헷갈리는 게 3일을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아, 네. 처음에 네. 진짜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사흘 하니까 다들 4일인 줄 네. 알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4일은 뭐예요? 나흘. 나흘이고. 네. 맞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죽은 지 제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3일째 되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사흘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뭐 부활에 관련된 성경 퀴즈 첫 번째 문제로 너무 좀 이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번 베드로, 2번 막달라 마리아, 3번 도마, 4번 요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1번 베드로, 2번 막달라 마리아, 3번 도마, 4번 요한. 자, 하나 둘 셋. 2번 번. 막달라 마리아. 2번 마리아. 네. 예, 정답입니다. 오. 다른 대답이 안 나오네요. 베드로 나올 법했는데. 자, 그 왜 막달라 마리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확실하게 그 여자가 먼저 봤다는 게 기억이 나서 여자다. 예, 여기서 여자가 지금 마리아밖에 네네네. 없으시네요. 네. 저도 어릴 때 만화 많이 봤는데 머리 네. 길었습니다. 여자들이 저도 약간 여자밖에 여자 막 달라. 혹시 다른 이유로 막달라 마리아 선택하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성경 읽을 때 딱 그 무덤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 그거를 제가 딱 기억이 나가지고 2번을 했습니다. 야, 이게 그죠? 이런 시청각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어릴 때 봤던 거. 어릴 때 봤던. 성경 만화. 맞습니다. 예. 자, 정답이었고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당시에 여자들이었잖아요. 예. 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 조금 본인이 유리한 대로 쓰려고 했으면 여자들의 증언을 먼저 넣는 게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남자였던 제자들의 증언을 넣는 게 유리했을까요? 제자들. 예, 남자들.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데도 있는 그대로 여자들이 먼저 목격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기록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네. 있는 그대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매우 기뻐하며 달려가 안겼다. 예수님 하면서 이제 달려가 안기는 거예요. 2번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3번 손뼉을 치며 찬양했다. 4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 자, 몇 번일까요, 여러분? 2번. 2번 뭐였죠? 믿지 못하고 못하고 두려워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너무 인간적으로 부활은 말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라지만 예, 예. 무서웠을까? 귀신 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귀신 본 것처럼. 예. 다른 분들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면 실제로 놀라서 기절할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네네. 다른 분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아 가운데 아. 서서 네, 뿅 그래서, 하고. 그래서 너무 네. 기절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뿅 이렇게 네. 나타나시니까 이게 말이 맞는 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이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와.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평강.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공포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령 보듯이 예,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이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 음식을 달라 하셔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드셨다기보다는 유령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음식을 찾아 드셨던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있는 그대로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은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을 드시고 자 여기까지 부활절 특집 퀴즈 코너였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유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자,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월십 즐겁도다 이날. 오늘 이 날을 기획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주님 즐거움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날마다 해나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만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생명의 주 예수님 생명의 주 죽음 이기고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찬양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특집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 게스트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할까요? 부활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부활을 하셔야지 죄와 사망을 이긴 게 되시니까. 오, 예. 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진짜로 믿어진다면 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 교회에서 네네.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제대로 잘 믿지 않을까요? 부활을 믿을 수 있을 정도면 네. 다른 기적들도 믿을 수 있다. 좋습니다. 저는 예.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을 함은 이 말이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이걸 하는 거는 이걸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이 계속 등장을 해서 네. 부활도 미리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 아마 똑같이 얘기하신 게 아닐까. 예, 좋습니다. 동현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 저는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도 부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어야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그러죠. 새 육체를 입고. 네. 그러면은 우리의 부활이 사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부활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은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첫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실절 있죠. 네. 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실절이 있는데 이제 그 해 거두어진 첫 번째 곡식단을 제사장이 들고 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받은 곡식들을 검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첫 곡식, 첫 열매를 보면서 올해 농사가 참 잘 됐구나. 왜? 첫 열매가 좋으니까. 이제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뒤따라오는 그 뒤에 열매들인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또 아까 우리 세범자매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끝이 나면 이해되죠? 결국 죄와 사망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죄 용서는 받았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네. 야, 이거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예, 여전히 죄는 사함 받았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구속 역사에는 부활까지가 되어야, 물론 부활까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까지가 되어야 되겠죠. 네.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려면 사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간간히 뭐 간증이나 이런 데서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사촌 형님이요. 그 지금 통합 쪽 이제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하기로 결단하셨냐면 청년 때 죽으셨는데 뭐 돌아가셨다가 이틀인가 3일인가 뒤에 일어나셨어요. 관에서. 관에서요? 네. 나사로우신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를 계기로 삶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와.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다는 와. 소식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 이런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가 꽤 많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믿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카더라하는 약간 뭐랄까 서프라이즈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자 여러분 실제로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증거들을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 나눌 부활의 증거들은 무신론자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의 자료인데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영화가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네. 다 같이 네. 한번 보러 간 적도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네네. 극장 빌려서 영화 단체 관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예수는 역사다 영화의 주인공 기억나시나요? 네. 성함 기억나세요? 리 스트로벨. 예. 약간 이 스트로베리하고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스트로베리. 딸기 리씨. 예. 리 스트로벨. 네. 지금 목사님이신데 와. 이분이 원래는 기자 출신이셨어요. 네. 아. 예, 잘 나가는 예, 인정받는 기자셨는데 아내분께서 먼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너무 못마땅해서 아내가 예수 못 믿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는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기사를 쓰려다가 본인이 개종하게 된 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과정을 담은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찬양 드리고 와서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찾은 이 부활의 증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모지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여러분은 지금 이츠 뉴웨이브 부활절 특집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리스트로벨이 찾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부활에 대한 이 대목을 꼭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변의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뒤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요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좀 주변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사실 이제 예수님을 보통 주변 사람들은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뭐 부활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약간 단군 신화 듣듯이 이렇게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화 듣듯이. 예, 너는 그런 신화를 믿는구나. 약간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맞아요. 네네네. 다른 분들은 저도 이제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네네. 그냥 하나 이야기라고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고 뭐 질문하지도 않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조금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의아한. 예. 다른 분들은요. 저도 세범자매님이랑 비슷한데 그냥 세상에 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 전도할 때도 네.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만 보니까 근데 다 부활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무하마드가 더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마지막 선지자는 무하마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인정하고 무하마드도 인정해버리는. 아니 그거 있잖아요. 이슬람에는 무하마드가 승천한 바위 네 그런 것도 와. 있죠. 네. 성전산에 네. 약간 비슷한 개념들이 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친구한테 질문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다. 네. 애초에 예수님 안 죽은 거 아니냐. 아, 그냥 약간 그래서 막 그렇죠. 예. 맞아. 그런 것도 들은 적 있어요. 극심한 고문과 또 탈진으로 네. 잠시 기절했는데 아. 그 상태로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걸어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또 어떤 설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죽기는 죽었는데 영이 육체가 분리돼서 영이 돌아든 유령 개념, 유령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그룹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창현 형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나눠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닌 거지 않냐? 잠시 기절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증거는 그 창으로 배를 찔렀을 때 네,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네네네네. 죽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제가 또 그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그렇죠, 설득을 그렇죠. 했죠. 아, 들은 거 하면 이 있어가지고. 들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들은 게 무섭고 본 게 무서운 거야. 네. 그죠? 정말 우리가 그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볼 때마다 이 설교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지나면 있겠지. 오늘 지나면 있겠지.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진아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자, 한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십자가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지금 로마 군사들은 이 정부의 명령을 받고 지금 죄수를 사형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상태였다면 이 사형 집행에 대한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 제대로 해야 직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숨쉬나 다리 부러뜨렸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요. 정확하게 어디? 무릎을 몽둥이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꺾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그 대부분의 이 사인이 뭐냐면 질식사입니다. 이게 몸 무게 때문에 이렇게 몸이 땡겨서 사실 뭐 물과 피를 많이 흘려서 탈수탈진으로 또 과다출혈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 사람 생명이 그렇게 찔게 돼요. 쉽게 안 죽는데 피를 그렇게 흘려도 사람이 잘 쉽게 죽는 게 아니래요. 질식사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무릎을 쳐서 부러뜨리면 발로 받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축 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횡격막이 위로 이렇게 당겨져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다리를 부러뜨리면 질식하게 돼 있고 죽게 되어 있고 또 이 죽은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그런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소리라도 질러야 되고 너무 아파서. 예. 그리고 일단 다리가 부러지면 십자가에서 다리가 부러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었어요. 뭘까요? 창으로 찌른다. 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물과 피를 흘렸다고 기록이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정확히 심장을 터뜨린 겁니다. 심장입니까? 이게 물이요 나와야 되려면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곳이 심장밖에 없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의학을 전공한 의사 분들께서 십자가 죽음을 연구했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극심한 고통이 되면은 이 심장 안에 있는 피가 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심장이 파열이 되면서 물과 피가 심장에 고이게 되는데 이게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은 창이 심장을 찔렀다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살았다고 하면 좀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기적이고. 이 정도 했는데 살았다. 이건 살 운명이다. 이건 약간 부활급이다. 예.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군인인데 얘네들 십자가에 달아서 완전히 죽여라 했을 때 적당히 했을까요? 확실하게 죽었는지 그죠? 확인하지 않을까요? 예. 또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십자가에 다는 순번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해되시? 전문가들입니다. 사형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는 사람은 이게 처음 달리니까 너무 아프고 사실 두렵고 한데 많이 죽여본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유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뭐냐면 예수님 옷 가지고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죽음을 놓쳤을까? 그리고 또 산채로 죽은 것을 확인 안 하고 시체를 넘겼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이들이 처벌을 받을 텐데 굳이 처벌받을 게으름을 피우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좀 설명이 되십니까? 그럴 듯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당시 이제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시킨 것처럼 시신을 도둑 맞은 것이다. 이런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가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진짜 그 병사가 이제 직무를 또 유기한 게 되는데 네네. 또 그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네. 또 병사들이 시체를 뺏겼다면 사형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소문을 본인들이 내고 다닌다. 자살행위. 네. 그러니까 우리 죽여주세요. 우리는 시체 뺏겼습니다. 명령 불이행했습니다. 우리는 졸았습니다. 이게 되는 건데 본인들 죽을 소문을 본인들이 낸다. 말이 안 되죠. 또 여러분 그러면 이 무덤의 시체를 훔쳐가기 편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안에 있고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링이 돼 있고 네. 봉인지가 붙어 있고 그 앞에 창을 든 로마 군사들이 앞을 지키고 있어요. 쉽게 훔쳐갈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매장 문화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체를 어떻게 묻어요? 땅을 파서 파고 흙을 덮죠. 그 관을 넣고 그래서 동그랗게 봉토를 쌌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석회암 지대 이 산에 동굴을 팝니다. 동굴이 잘 파져요, 또 이게 석회암 지대라서. 그리고 시체를 그 굴 안에 넣고 엄청나게 큰 돌로 성인 키보다 훨씬 더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이 동굴 입구는 홈이 파져 있는데 동굴 입구에는 경사도 져 있어서 한번 이 큰 돌을 입구를 막으면 다시 이거를 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수많은 장정들이 들어붙어야 함께 밀어야 겨우 무덤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경사진 홈이 있다 있죠. 그 홈에다가 커다란 원반형 돌을 굴려서 입구의 턱에 끼웠다고 해요. 홈이 파져 있는 거죠. 철커덕 이렇게. 그리고 작은 돌로 이 원반 돌을 고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 지진이 나든 뭐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보통 힘으로 그냥 시체 잘 있나 볼까 한번 열어볼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문을 열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홈이 있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무덤 문을 닫을 때는 편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힘만 주면은 이렇게 굴러가서 홈에 철커덩 이렇게 끼워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열려면 장정 몇 명이 붙어야만 겨우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12명이 가서 로마 군인과 싸우면서 나머지는 이 무덤 문을 열고 가능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칼과 창을 든 로마 군사를 어떻게 제압하고 12명이 어떻게 이 돌을 굴려냈을지가 사실은 그게 더 의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본인이 이 시신 탈취를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자신들이 훔친 이 시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외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붙잡혀서 순교를 다 당하게 되는데 이게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이 훔쳐간 게 사실이라면 이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순교할 때까지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이 더 대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체 죽은 거 알고 그 시체를 내가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납득이 안 되시죠? 예,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했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순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현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시신을 도둑 맞았다 해라. 우리가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소문을 낸 것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잠시 찬양 한 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자, 여기까지 오늘 리 스트로벨이 찾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근거를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실 뭐 이런 질문 자체도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을 그냥 너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뭐 회의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충분히 또 그런 질문을 할 만하잖아요. 예. 그런데 나눠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의 나눴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잘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좀 써먹을 만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이 회의론자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한번 네. 뒤집어 퍼봐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전투적이시네 지금. 네, 근데 하려 해도 다 말이 안 되는 게 자꾸 느껴져서 네. 아 이게 진짜 부활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다 이런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죠?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세범자매님은 이게 아무리 반박을 하려고 해도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고 안 믿기 위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결국 성경을 알면 네. 믿을 수밖에 없는. 네. 예. 창영재님. 예, 오늘 오히려 더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동현 형제. 저도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안 믿는다 생각하고 질문을 해봐도 오히려 부활을 안 믿는 게 더 억지인 것 같은 느낌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조금 억지에 가까운. 네. 오히려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은 그냥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오히려 다 모든 것이 풀어지는. 네. 예. 자, 여러분 진리는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또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실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겨보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t's New Wave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산 극동방송 It's New Wave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산을 덮는 복음의 파도가 되겠습니다. It's New Wave!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다시 사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죽음, 우리의 그 어두움도 이기고 나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